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 저는 지난 4월 하순부터 6월 말까지 약 한 달 남짓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생장이라는 마을에서 스페인 북서부에 있는 산티아고까지 약 800km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교 3대 순례지 중에 하나로 예루살렘과 로마와 함께 유명한 순례길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이 순례길에 대한 묵상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산티아고 순례길의 주인공인 야고보 사도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순례길을 걸으면서 제가 기독교 영성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기독교 영성으로 이 순례길을 이해한 순례길의 영성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주는 순례길에서 드렸던 기도, 특별히 하나님 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했던 예수 기도를 중심으로 순례자들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자의 삶, 일상의 삶을 순례자로 부르신 저희들,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신 저희들의 초대에 대해서 나누어 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순례길의 여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사진은 진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오늘 사용한 사진들은 대부분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순례길을 걸으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배낭이 너무 무거우면 힘들었고 또 신발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노란 화살표였습니다. 800km라고 하는 먼 길을 때로는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나서야 했고, 때로는 또 비가 많이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숲길을, 들길은 때로는 도시의 아스팔트를 걸어야 했는데 그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게 노란 화살표, 조개 모양의 상징이었습니다. 저걸 보고 따라가서 하루하루 걷다 보니 마을이 보이고, 마을을 지나 어느 순간 산티아고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순례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노란 화살표를 잃지 않고 따라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산티아고 이렇게 한국인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던데요. 이름의 유래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구약에서는 야고, 또 저희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 영어로는 제임스, 이제 스페인어로 세인트 제임스가 산티아고 이렇게 해서 야고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조금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고 그 3인방 중에 한 명인 야고보는 제가 돌이켜봐도 야고보를 주제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지만 조금은 낯선 이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의 삶, 야고보의 변화를 순례길의 의미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였고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했던 어부였습니다. 그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떠올려 보면 어부의 강인함이 배어납니다. 어부는 그물질하고 노를 젓기에 손이 거친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천둥의 아들이야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이 천둥의 아들 떠올려지는 이미지는 크게 두 가지이죠.
자신의 내면의 감정이나 생각을 정지함 없이, 절제함 없이 쏟아낼 때 천둥벼락치듯 그런 모습이죠. 뒤끝은 없어, 이런 분들. 천둥치듯 벼락치듯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 천둥의 의미는 고여있고 세상이 정체되어 있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창조적인 생동력 있는 에너지 또한 천둥 번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야고보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보아너게 천둥의 아들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던 것은 아마 이 야고보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를 쓸어버릴까요? 놀라운 그 발상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 마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요? 지금 이런, 그러니까 남조선을 핵무기로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원조가 이 사람들입니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불덩어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삶은 자신의 그런 성격의 그 기질을 뛰어넘어서 매우 창조적이고 역동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은 말씀을 전하고 증언하는 방식으로, 야고보는 이름 없이 순례자의 삶을 삶으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마가복음에 붙여진 별명이 길 위의 복음입니다. 마가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복음을 전개하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그려지고, 오늘 복음의 현장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신이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목소리를 담은 이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 주님 나라 주님께서 앉으실 때,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저는 예수님 왼편에, 제 동생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점점 예루살렘이 다가오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직접 청탁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좀 감추고 싶었던지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어머니 살로메가 와가지고 내 아들 선생님 주님 왕자 앉으실 때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하고 치맛바람의 원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그 아들 앉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 안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그거 보고 배 아픈 다른 제자들이 아니 너그만 그 자리에 앉을 거냐고 지금 옥신각신 할 때 주셨던 제자도의 참된 예수님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을 받은 후에 제자들에게 나눈 말씀입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고 오히려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신 예수님의 제자도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망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가장 영예로운 자리는 높은
빛나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요, 섬기는 자리요, 묵묵히 걷는 자리라고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았을까요? 사실 야고보는 금방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른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떠나 버렸습니다. 동생 요한은 십자가 곁에 예수님 머물러 있는 모습이 묘사되는데 야고보는 베드로처럼 멀리 도망친 모습 보여주지요. 완전히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분명히 삶에서 깊이 기억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람 저희가 참 변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 종종 하는데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 표현을 저는 덜 쓰면 좋겠다. 사람은 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가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야고보의 변화는 분명하게 점점 드러나는데 예수님께서는 버럭버럭 화를 내며 천둥치는 야고보, 예수님께서는 그 야고보 나무라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 참 괴로워 죽겠는데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자신의 자리를 청탁하는 제자 배척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와 끊임없이 함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은 변화산의 모습인데 그때도 야고보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에 한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겟세마네 동산에도 야고보를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의 가장 가난하고 낮아진 모습까지 야고보는 예수님 곁에서 함께 보고 함께 걷고 동행하면서 바뀌어졌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럴 때 저희도 점점 바뀌어 갑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가슴 아파하고 또 주님의 인내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도 조금씩 빚어져 갑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그랬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내가 왜 여기를 왔나, 내가 이 길을 왜 걷고 있나, 누가 억지로 걸어라 그러면 도저히 못 걷겠네, 누가 시켜서 하면 이거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첫날부터 피레네 산맥을 넘어야 했고 산맥을 넘고 며칠간 이제 높은 산 낮은 산을 계속 걸으면서 몸이 이 순례에 익숙하지 않았고 배낭은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배낭을 가볍게 쌌거든요. 4kg만 싸야 되겠다는 목표로 배낭을 쌌음에도 그래도 그 배낭은 무거웠고 몸이 힘들면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 숙소가 불편하면 예민해졌습니다. 아주 생소하게 2층 침대가 여러 개가 나란히 누워있고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잠을 자는 알베르게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2만 원 내외면 잘 수 있는 곳, 하루 종일 땀에 절인 이들, 또 피곤한 이들, 코 고는 소리, 또 자신들의 일을 하는 소리, 소음 속에서 잠을 잘 때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순례길에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무게를 정직하게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길을 걷다 보니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감격의 눈물이 나고 아름다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지고 싶지 않는 마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은 마음,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제 자신도 조금씩 변해갔고 그 순례길은 아름다운 길이 되었습니다. 야고보가 그 경험을 했겠다 싶었습니다. 어부의 거친 삶에서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내면에는 버리지 못했던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 예수님의 부활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조금씩 변해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은 특별히 스데반 순교 이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교회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갔던 곳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스페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 끝으로 여겨졌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피니스테라라고 하는 땅 끝 마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낯선 땅, 가장 먼 땅, 가장 험한 땅으로 여겨졌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한 그의 복음 사역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지 않았고 주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외지에서 온 낯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하니 그들이 선뜻 귀를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겠는가요? 야고보가 마을 지나면서 스페인의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끝내 이른 곳이 묵시아라고 하는, 저희 스페인 땅에서 보면 대서양 쪽 한 땅끝 마을입니다. 묵시아는 다른 지역보다 파도가 많이 쳤고 저 해 넘어 저곳은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시대였습니다. 묵시아에 도착한 야고보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음을 깊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먼 스페인까지 와서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볼 수 없었기에 저 묵시아라고 하는 바닷가에 앉아서 밀려오는 파도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사역을 좌절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이 야고보를 위로했다는 곳이 묵시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그 명령을 받고 걸음걸음 마을을 걸면서 묵시아까지 이르러 좌절했던 그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천군 천사의 빛을 보여주면서 돌아가라 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헤롯의 칼날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은 마실 수 있습니다 했던 그들의 말이 이루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달라고 했던 야고보, 가장 먼저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야망의 길을 걷던 그 사람이 섬김의 길 끝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변화는 야고보가 훌륭해서 생긴 변화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훌륭해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경험했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아직도 희망은 있습니다. 여전히 성급하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고 여전히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고 믿음보다 두려움이 커도 예수님과 한 걸음 동행하며 걸을 때 우리 또한 야고보처럼 변화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완성된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함께 걷는 길동무로, 길벗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땅에서 야고보의 사역은, 야고보의 삶은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낮아짐을, 헌신을, 순종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후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이 야고보의 시신을 산티아고로 옮겼다고 합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신이 지나가는 마을마다 지금은 성당이 세워졌고 믿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산티아고 어느 이름 모를 곳에 야고보의 무덤을 제자들이 만들어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약 9세기 초반에 은수자라고 하는 숲속에서 조용히 홀로 기도했던 팔라요라고 하는 분이 들녘에 이상한 별빛을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따라 그곳에 왔던 것처럼 들녘에 별빛이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찾아갔더니 야고보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는 야고보고 콤포스텔라, 그게 전체 도시 이름인데 콤포스텔라가 별들의 들판, 별들의 벌판 이런 이름입니다. 이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이 야고보의 이름을 따라 그 길을 걸었습니다. 평화가 필요했던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 믿음을 다시 찾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싶었던 이들이 묵묵하게 야고보가 걸었을 그 길을 따라가면서 야고보를 기억했습니다. 야고보 스스로 실패한 인생, 목숨을 내어야 했던 순교자의 삶이 상상하지도 못할 많은 이들의 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 어떤 화살표를 보고 따라가고 계신가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보고 걷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순례자입니다. 야고보는 어떤 책도 남기지 않고 어떤 교리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두 발로 복음을 남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에루살렘에서 스페인으로 다시 에루살렘으로 그 걸음이 1000년 넘는 시간 동안 수백만 명의 발걸음을 불러냈습니다. 일상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희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길에도 비가 올 것입니다. 때로는 바람이 불 겁니다. 계획과 다른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란 화살표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야고보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천둥의 아들을 섬김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걷습니다. 그 길 끝을 저희가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란 화살표 하나를 따라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곳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이를 겁니다. 순례길의 인사가 부엔 까미노입니다. 스페인어로 제 한국말로 하면 좋은 길 되세요, 평안한 길 되세요, 이런 인사가 부엔 까미노. 순례길을 걷는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인사이고 마을 주민들이 순례자들을 볼 때 했던 인사가 부엔 까미노. 자, 한번 해볼까요? 부엔 까미노. 부엔 까미노.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길 되십시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